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원래 전체 읽으려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변화되시죠. 거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논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지금 밑에 이제 따로 있는 제자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여기서 이제 변론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14절에 그들과 더불어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변론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공동체, 특별히 예수에게 나오면 병이 고침받는다던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변론의 중심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분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괜찮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말씀 제목이 예수님께 집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거지 상황의 환경의 여건에 집중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가 무너지는 거야. 흐트러지는 거야. 사탄이 가장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공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표범이나 이것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에 딱 어떻게 하죠? 약한 애들, 새끼 누구로부터 떨어뜨려요? 거기에 암컷 그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막 공격을 합니다. 막 달려들듯이. 그러다 보면 새끼가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에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집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갖는 것, 성경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일들, 문제, 상황에 막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가 북추고 장구추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곳은 어딘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집중한 것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현실의 문제,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쓰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정작 하나님이 뒤쪽으로 밀려나는 하나님이 변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산에 딱 들어갔을 때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중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떤 엉뚱한 말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초막을 좀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소위 성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원래 기독교에서도 막 성제를 만들거든요. 카톨릭에 성제가 많아요. 다른 종교 다 성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쓰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면 메카다. 중심이면 메카다. 그 메카는 어디예요?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 중에 성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지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성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가장 실망한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제의 그 성벽, 그 성벽은 오스만 터키가 복원해 놓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세웠던 성벽이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더 확장을 하죠.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 가서 막 기도하면 거기 영빨이 더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변론했다는 거. 그러니까 변론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욥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욥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죄져서 병든 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의 친구 3명이 와서 엘리바스와 빗닥과 이들이 와서 이제 계속 변론하잖아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너 죄로 인하여 된 것이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 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변론하다가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님을 변론의
자리로 끌어들여요. 그럼 그 깊이 끌어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기 자식을 고침받지 못한 그 아버지가 변론의 핵심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물었고 당사자가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뭐 기도를 한답시고 어떻게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그럼 이 변론의 핵심은 이 뒤에 누가 있냐면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둘러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내 상황이, 환경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여러 계산을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의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만의 생각들을 계속 나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믿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별로만 해요. 계산기만 두들겨요.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길을, 저런 길을 다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인생이 내가 계획 세운다고 다 그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상황의 핵심에 계셔야 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이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큰 무리들은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행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현장에 없었지만 그들도 쓸모없어요. 전혀 쓸모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은 문제덩어리고 당신들은 가짜야. 예수 당신들 뭘 하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 없을 수 있다. 왜? 내 문제가 크고 내 상황이 크고 내 인생의 과제들이 크니까 숙제가 크니까.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 너희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돼. 근데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믿음 없는 세대요. 예수는 먼저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건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론하는데, 즉 이 상황이 커지는데, 문제가 커지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정명 돌파를 합니다. 근데 정명 돌파를 할 때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환경 상황이 사도 바울이 좋지는 않아요. 이거 돌마다 죽을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복음으로 서 있고 복음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분명하게 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돌들어 치러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과 헌신 봉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런 식의 기도는 타락한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그걸 소위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기도로 둔갑을 해서 자기의 뭔가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첫째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 집중해야 예수님이 이 문제의 중심에 계시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아니 막말로 아브라함이 자식 모은다는 게 하나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아들 줄게.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들 줄게.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 과제들, 숙제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불신하게 갖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큰 무리들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장 큰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 당신 제자들이 못합니다. 당신들 가짜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이 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이 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나왔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뭐라 해요?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줄 믿고 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딱 보시면 아주 부정문이에요. 이게 긍정문이 아니라고요. 헬라 원전도 부정문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 강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이 말을 한 것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내뱉는 말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썩은 동아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코너에 몰려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해야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돼. 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니까. 문제는 썩은 동아줄로 인간주의 수단과 방법 다 입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너무 많다고 교회에. 교인들 중에.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네? 실망해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 아버지, 이 병든 아버지, 부르도 넘어지고 무르도 넘어지는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뭘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성경에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좀 재밌게 볼 필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가 옷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막 제자들은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뭐래? 그가 소리를 질렀다 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뭐 했다? 주목해 봤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Cry out. 주님께 우리가 shouting,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예, 주님 그래요. 맞아요. 난 믿음 없습니다. 큰 소리를 하면서 뭐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재미있는 게 지금 여기 중요한 게 그 22절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뭐라도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됐다가 24절에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내 문제, 내 어떤 상황, 내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왔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 믿음이 없거든. 내가 이미 무너져 버렸거든. 내가 전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럼 기도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Cry out. 주께 소리 질러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금 믿음을 달라는 거야. 처음에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좀 도와주십시오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갈려져 나가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나 예수님의 손만을,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해 나와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왔어요. 이제는 기적을 바라보며 나온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요셉이든 다윗이든 아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 민족의 문제이고 국가 문제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골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문제가 됐어요. 우리 자녀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일을 할 때 감당을 못할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감당할 만한 아버지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끙끙대고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어. 이러다가 힘들어 죽겠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 문제는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이걸 담당해 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여기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관계를 갖는 게 왜 중요한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딱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억 안 해요. 그거 먹고 막 술 먹고 막 허랑 방탕하면서 즐기며 살았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물질 다 사라졌네? 그때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생각했어요. 집중했다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슬플 때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막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In these dark days.
Lift on your eye to Jesus. 내 눈앞에 뭐가 있을 때, dark day, 암흑의 날이 있을 때, 그날이 난 뭐예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Lift on your eyes. 누구에게?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에 집중했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굿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력을 가져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까지 갔다고요. 아버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앉아나서나 아버지 생각이에요. 왜?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플수록 앉아나서나 아버지 생각. 사실은 아버지 생각보다는 아버지 집에 풍족한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거 생각. 근데 그 먹을 거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허락 없이는 못 먹어.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페루나예요. 믿음 없는 자예요. 꽤 부셔진 자예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온통 아버지 생각만 해요. 아버지만 집중하고 왔어요. 그 아버지를 잃을 거야.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걸 짚고 오르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가장 먼저 비쳤던 게 뭐냐면 그의 벗은 발이에요. 왜 성경에 신발을 신겼다고 생각합니까? 고대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나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발은 자유인들이 신고 다녀요. 노예들에게 신발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 도망치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주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아버지에만 집중했어요.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되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 오늘 누구처럼, 탕자처럼, 누구처럼,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게 믿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탕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죠? 사장님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일꾼을 부리는 사장님이야. 그래서 사장님 믿어주세요. 예전에 과거에 코미디언이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사장님이, 그 아버지 사장님이 나쁜 사장님이 아니고 그래도 관대한 사장님이야. 그걸 나를 품꾼 하나로는 써줄 거야. 일꾼들은 써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죠? 안 눌러서 받아들여요. 그 아들이 뭐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집중했기 때문에. 아버지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홍길동입니다. 왜 홍길동이냐? 아버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는 모르지만 그런 품꾼으로서 살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충돌해요. 뭐가 충돌을 하냐면 탕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품꾼 하나로 나를 써줄 거야 라고 나오고 있고 나는 품꾼 될게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제 품꾼이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품꾼이에요 라고 나오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나는 아들이에요 되겠는데 나는 품꾼일 뿐이었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품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그에게 너는 나 아들이야. 어떤 아들이야?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넌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버젓이 살아있는 그 아들은 아들 되기를 거부합니다. 왜? 불같이 화를 내죠. 언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약을 잡았어요? 뭘 죽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애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러는데 애야 할 때는
아주 다정하게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너 거잖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맏아들이 어떻게 나오지? 큰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기 상황에서 계속 씩씩대고 왔으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잔치 벌이고 있는 곳에 들어가 버려요. 차라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와 손잡고 그 잔치 배설하는 곳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탕자냐? 큰아들이라는 거야.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하가쯤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집중하는 곳에 우리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립되어져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탕자처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보였던 그 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집중하면 오는 거야. 품꾼의 하라로 나는 그냥 아버지를 사장님으로 모실게요라고 하는데 웬걸 너는 내 사원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지. 너는 나에게 유언물자야. 왜 가락지를 끼웠을까요? 넌 유언물자라는 거야. 가락지는 아무나 끼워주지 않아요. 아버지 짓은 다 말아먹는데도 너에게 유산 주겠다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가져가 처먹었으면 죄송해요. 해먹었으면서 그거 되겠냐는 거지. 근데 기꺼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된 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보루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이 사고치고 해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부모는 뭐 해야 돼? 그들이 기댈 자리가 돼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럼 더 재밌는가? 그럼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보자. 지금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초점이 누구에 맞추면 예수님에게 맞춰져요. 큰 무리들이. 그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갈려지는데 구경꾼과 당사자로 나눠져요. 큰 무리는 구경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들 할 수 있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됐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도하고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 입장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나서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호통을 쳤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제자들 향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쫄아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쳐다봤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걸 하실까? 응? 구경꾼들. 그리고 제자들은 한 걸음 딱 옆에 서서 예수님 하시는 걸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 아버지.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병든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게 모아주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지라. 아이가 지금 주저앉아 있던 것 같아요. 넘어져 있다, 엎드러져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병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귀신에 의해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이게 영적 전적인 측면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게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현장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죠. 오른편강동과 왼편강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또 반면에 구경꾼의 자리 혹은 불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구경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고개를 흔들리면서 절레절레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군수군 대며 구경하더라 했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군수군 대며 구경했다. 구경꾼들이 많았다고 그 현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당사자로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오르펜 강도가 왼편 강도예요? 오르펜 강도는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갈 수 있을까요?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왼편 강도는 저주 퍼부었습니다. 이 가짜야, 이 사기꾼아, 막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인,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구경꾼들,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여자들이 울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 펑펑 울면서 이제 그러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쳐가지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가룟유다는 진적에 자살해 죽어버렸고.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딱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님께.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모든 게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적 상상력을 멜 깁슨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위로 쭉 올라가게 하고 탁 십자가를 위에서 보게 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로마를 가게 되어지면 바티칸 성당에 딱 들어가면 피에타가 있어요. 피에타.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피에타.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근데 피에타가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완전 거인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여자가 완전히 더 크고 아들이 더 작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찐 엄마 빼놓고 뭐 덩치 큰 엄마 빼놓고. 근데 우리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사실은 밑에서 이렇게 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진짜로 위에서 밑으로 딱 보면 그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완전히 죽은 예수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근데 거기에 누가 봐요? 하나님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거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카톨릭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브로놀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개혁 신앙에 가까워요. 그분이 이제 그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겠지만.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아플 때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집중하여 나와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파악합니까? 이거는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누가복음 9장 37절과 43절,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 이런 유행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 종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9절에 제자들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던 거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그리고 이 소년이 완전히 자용을 누립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과 염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데 모든 시선이 흐트러져 버리는 이게 원수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만 집중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뭐 연연함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교회에 많이 있냐면 이 문제 해결은 능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렇게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뭐 다니엘 20일 기도에 뭐 무슨 뭐 40일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아주 귀하죠. 근데 온통 문제 해결에 집중한 거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일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사람들 무엇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기적에 집중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보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현장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현상에 취해 있는 거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오병 기적 일으켰죠.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어요? 남아있는 12광줄이 그들이 먹었던 떡.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잖아요. 예수님 피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의 왕이에요. 그들의 빵을 주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의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내게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지? 사도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예수님께 적대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묻죠. 제자들에게. 니네 누구 갈래? 그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크고 힘들고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마지막 가장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극한 고통감 느끼게 되면 찬양도 안 들려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편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했을까? 시편 119편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 주님 앞에 서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무능력해. 내가 좀 모자라. 내 이런 자존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나 주존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주존감이 뭐냐면 주님의 존심을 갖는 사람들. 자존감은 여러분 서울대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격지심이 많아요. 그들 무리들 속에서. 왜? 나는 의대학과가 아니야. 요즘 법대가 시들해졌지만 의대. 다 의대 갈라 하잖아요. 자기들만의 과에 의해서 나눠져요. 저희도 신학할 때 우리 신학과가 최고지. 신학대학에서 신학과가 최고지. 지금은 없어졌죠. 우리 목회학과도 있었어요. 기독교 교회학교도 있고 목회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많이 모집하려고 유아교육과도 좀 두고 후에는 이제 복지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꾸준히 신학대학에서 꾸준히 모여야 돼. 신학대학이 해야죠. 저희 때는 학부만 나와도 목사님수가 됐으니까 그때는 대학원 중심이 아니라 학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만 나와도 저는 목사님수 받을 수 있었어요. 제 후배들 이후에 이제 신대원 NDB를 해야 목사님수를 받게 된 거지 저희들까지는 가능했다고 목사님수가.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노예에서도 보면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상도동 하면 그렇구만.
저기 잠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잠시 3단지인가 무슨 단지 그 앞에, 목사님 거기서, 기분 나빠. 바로 옆에 있는데,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세요? 또 이 양반은 이렇게 또 거기까지 샀잖아요. 이제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우러러 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비싼 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속으로 나도 강남인데. 반응은 안 하죠. 강남이에요. 여기 진짜 강남이에요. 유치시도 진짜 강남이에요. 거기 강남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강남은 여기가 강남이에요. 영등포, 대방동 여기가 원래 강남이에요. 진짜. 그런데 개발되면서 그쪽이 강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파리 강남이 된 거지.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내주시면 살아가는 각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존감 가지고 살면 돼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요.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부끄러워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지금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대적한 소리가 아니에요. 절박하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뭐 해달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마땅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다는 거야.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상황과 문제에 우리가 눌려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뭐 해야 돼?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 주님께만 집중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신앙이 본질적인 신이 하나 바꿔져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또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나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니까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나면서 저 밑에 신랑교회 건물 지어진 걸 보면서 늘 지나다니죠. 거기 제가 지나다 보면 언제 나한테도 저런 거 줄 겁니까? 우리 교회도. 금년 말에 다 완공된다는데. 근데 주님 저런 건물을 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칸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지금 잠실의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 교회 성도가 1억 5천을 헌금한 게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아시는 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랑 아주 가까우니까 저기 대전 그렇다치더라도 광명에 있으시고 막 한 과정을 알잖아요. 원래는 1억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1억 헌금이 교회 세우라 준 게 아니고 목사님 쓰시라고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럼 이참에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3억 얼마인가 하고 이제 어떤 권사님 집 담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찾아오셨지. 그리고 막 뭐라만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목사님 쓰라고 들었는데 이걸 쓰시면 어떡합니까? 5천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까지 또 교회에 해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는 공 하나만 2개만 더 붙여서 주시기를.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학 공식을 배우듯이 신앙과 기도를 배우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신앙의 방법론을 쫓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쫓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신앙의 본질이 서대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린 결정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게 될 때,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영적인 여유나 아니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기쁨이 찾아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한계를 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한계를 넘었어요. 육신의 한계.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들을. 그 한계를 넘게 하시면서 포기하는 거야. 내가 하셨다는 거,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참에 중앙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멘붕 올 때 있어요. 하나님 멘붕 왔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말아먹은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말아먹었는데 나 왔어요. 나 불쌍히 여겨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중하여 나올 때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의 소리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두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